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2017년 4월 10일 수요일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번제 함께 합니다. 느헤미야서 12장 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으로 같이 합니다. 26절까지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는 1절부터 7절까지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예수아와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이러하니라. 제사장들은 스라야와 예레미야와 에스라와 아마랴와 말룩과 핫두스와 스가냐와 르훔과 느레못과 잇도와 긴느도이와 아비야와 미야민과 마야다와 빌가와 스마야와 요야립과 여다야와 살로와 아목과 힐기야와 여다야니 이상은 예수와 때에 제사장들과 그들의 형제의 지도자들이었느니라. 그리고 나면은 이제 1차 귀환한 레위 가문의 사람들이 나오고 또 1차 귀환 때의 대제사장 예수아의 족보가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본문이 명단으로 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참 명단이 자주 나오지요. 오늘 이 1차 귀환 때의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명단으로 이루어진 본문을 중심으로 뱀 잡으려 나를 죽여줄 땅꾼들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뱀 잡으려고 나를 죽여줄 땅꾼들. 그러니까 오늘 명단은 나를 죽여줄 명단들이라, 죽여줄 사람들의 명단들이라는 겁니다. 근데 왜 나를 죽여주느냐? 뱀 잡으려고. 제사장과 레위인이 뭐 하는 사람들이냐? 땅꾼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농담 들어보셨죠? 한국 땅에 에덴이 창설되었더라면 타락이란 없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뱀의 맛과 약효에 매료되어 있는 이 한국 백성들이 뱀이 자기 앞에서 혀를 놀리며 자기를 유혹하도록 내버려 뒀을 리가 없지요. 그냥 뭐 단숨에 꼬챙이로 목을 짓눌러 가지고 잡아서 바구니에 넣어 갖고 집에 가서 삶아 먹지요. 아니면 뭐 술에 넣어서 뱀술을 만들든지. 아닌 게 아니라 뱀을 보호하느라고 땅꾼들의 뱀 잡기를 금지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온 나라 안에 뱀이 너무 많아졌다 그래요. 그래서 뱀에 물려서 죽거나 피해를 보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잦아졌다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요즘 우리 기독교계를 비유적으로 말하면 땅꾼 없는 한국 땅 같아요. 뱀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뱀 잡는 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은 타락이 뱀으로 인해서 야기되지 않았습니까? 뱀으로 인해서 야기된 타락의 결과가 지금 우리 삶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십니까? 간단해요. 타락이란 무엇이냐? 내가 놓여져 있는 삶의 자리가 에덴 바깥인데 감히 에덴 바깥에서도 만족과 기쁨을 찾으려고 몸부림치는 것. 이게 타락의 증후군입니다. 타락이 뭡니까? 에덴 밖에서 기쁨을 찾으려는 것. 이게 타락이에요. 에덴이라고 하는 장소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오셔서 함께 거니는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장소에서만 인간이 기쁨을 찾는 일이 정당화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기쁠 수 있도록 마음의 공백의 사이즈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인간의 마음의 공백은 하나님이 들어오셔야만 풀로 채워질 수가 있는 사이즈이기 때문에
그래서 에덴이에요. 마음껏 기쁨을 추구해라. 왜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근데 에덴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뱀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그다음부터 뭐 하느냐? 뱀이 가르쳐 준 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어야만 기쁘다고, 하나님으로 마음의 공백이 채워져야만 진정한 만족이 주어진다고? 이건 아니다. 그럴 수가 있겠느냐? 그러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에덴이라는 조건이 아니라도 에덴 밖에서도 얼마든지 기쁨을 추구할 수 있다. 요게 타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뱀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마음의 주입구를 이 인간 세상에다 갖다 붙인 거예요. 뱀이 배로 땅을 기어다니지 않습니까? 뱀의 배와 땅이 붙어 있다. 이 사실이 뱀의 유혹에 빠져 타락한 상태로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왜 인간 세상에서 기쁨과 만족을 찾으려고 합니까? 우리는 이걸 당연하게 생각해요. 인간 세상에서 살면서 이런저런 일들이 잘 되고 형통해서 우리가 기쁠 수 있다고 믿고 그 기쁨을 찾습니다.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이게 우리 마음의 배를 땅에 붙이고 있는 뱀의 형태를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뱀과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잘 지키고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하지만 진짜 그들의 기쁨은 어디에 있었냐면 돈에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돈을 좋아하는 자라 그러지 않습니까? 돈을 좋아했고 사람들의 존경을 좋아했던 거예요. 이 세상, 인간 세상의 사람들의 존경과 인정과 돈을 좋아해서 그래서 독사의 새끼라 그러고 뱀의 새끼라고 얘기를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뱀이 지금 우리 안에 살아있는 거예요. 그대로.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기독교의 복음을 한마디로 축약시켜 놓은 규절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 앞뒤를 읽어보면은 요한복음 16장에 핵심적으로 구원에 관한 얘기를 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직접 뱀에 관한 언급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구원 얻는 믿음 안에는 뱀 잡기가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구원을 얘기하시기 전에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는 얘기를 하십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늘에 있었던 적이 있었던 사람이 예수님 말고는 없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를 하시는 이유는 구원이 뭡니까? 우리 마음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늘에 있어 본 적이 있었던 유일한 존재이신 예수님만이 우리 마음을 하늘로 끌고 올라갈 수 있어서 메시아이십니다. 그리고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하늘에 있으셨던 이야기를 하신 뒤에 뱀의 얘기를 하십니다. 모세의 뱀을 바라본 자마다 뱀의 독에서부터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모세가 뱀을 장대에 매서 매달았던 것처럼 예수님도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셔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럼 모세의 뱀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었다면 그대로 적용하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인데 그것을 뱀을 바라본 구약의 사건과 동일한 사건으로 여기시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뱀처럼 마음의 배를 땅에 붙이고 땅에서 기쁨을 얻겠다고 살았던 나의 죽음이라고 고백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 마음이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하늘로 올라가게 된다.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셔. 그를 믿는 게 뭡니까? 뭐가 믿음이라는 겁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예수님 십자가를 보면서 뭘 생각하라는 겁니까? 뱀의 새끼였던 내가 죽었다고 생각하라는 겁니다.
내가 뱀의 새끼였고 독사의 새끼였다가 죽었다는 건 뭘 뜻하는 겁니까? 기쁨과 만족을 위해서 땅에 배를 붙이고 살았던 나가 죽었다는 것을 뜻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뱀을 잡지 않으면 주어질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습니다. 믿음이 뭡니까? 구원을 얻는 믿음이 뭐예요? 뱀 잡기의 뱀 잡기.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뱀 잡기라는 겁니다. 이 뱀 잡기와 연관지어서 오늘 본문에는 땅꾼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벽은 주전 444년 6월 25일에 완공이 됐습니다. 그런데 완공이 된 즉시로 봉헌식을 하지 않아요. 오늘 이제 12장에 봉헌식이 있고 우리가 내일 그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봉헌식을 하기 전에 먼저 예루살렘 성벽을 아무리 재건해 봐야 그 의미가 없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은 앞에서 얘기한 대로 회개의 과정이 있지 않았습니까?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 가득 차서 이 세상 모든 것들이 다 내 마음에 대해서는 겉돌아야 된다. 하나님으로 충만해진 마음에 틈이 없고 공간이 없어서 여유 공간이 없어서 이 인간 세상에서 내가 만나게 되는 육체가 있어서 만나게 되는 모든 것들은 다 겉돌아야 된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겉돌게 하고 세상 것들을 마음속으로 받아들여 버렸다. 이것이 잘못된 것이었고 천년의 조상들의 역사가 바로 이 잘못으로 인해서 패망으로 결론지고 포로로 붙잡혀가게 되었다라는 걸 깨닫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이주 정책이 실행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벽을 지어놨지만 지킬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예루살렘 주민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제비 뽑아가지고 바깥에 살던 10분의 1의 주민들 중에서 백성들 중에서 10분의 1의 숫자를 안으로 이주를 시켰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봉헌식을 하려고 하는데 봉헌식 직전에 봉헌식에 관한 기록 직전에 또다시 제사장과 레위인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얘기는 여러분 별의 별 얘기가 다 있어도 성전 연관성을 떠나는 얘기가 없습니다. 성전 연관성 안에 어떻게 보면 제한되어 있고 묶여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성전의 존재 의미가 결정적이고 핵심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전의 의미가 십자가에서 완성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제사장과 레위인 명단이 뜻하는 바는 도대체 뭐냐? 바로 말씀드린 대로 1차 포로 귀환 때의 제사장 이야기를 해요. 이거는 2차, 3차가 있었지만 1차 포로 귀환의 얘기를 한 것은 포로 귀환의 역사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섭리 속의 핵심 의도가 무엇이냐는 거였습니다. 그걸 드러내려고 하는 겁니다. 1차로 대표되잖아요. 2차, 3차를 다 포함시키는 거예요. 1차 얘기를 한 것은 왜 하나님은 포로로부터 귀환을 시켰느냐 라는 겁니다. 성전 재건을 위해서. 성전은 왜 재건하는 겁니까? 성전 활성화를 위해서. 성전 왜 활성화되어야 됩니까? 백성들의 성전 생활화를 위해, 선민들의 성전 생활화를 위해서. 그럼 성전이 생활화되려면 어떤 일이 있어야 됩니까? 외부로부터의 세력들이 차단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성전 생활,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을 지은 겁니다. 예루살렘 성벽까지 다 지어놓고 나니까 다시 제사장과 레위인의 얘기를 합니다. 왜요? 성전과 성벽의 존재 이유, 하나님께서 포로 귀환을 시키신 이유를 다시 한번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그 이유가 한마디로 뭐예요? 제사장과 레위인의 명단을 제시한 것은 레위인은 평생 제사장을 도와서 성전에서 봉사하면서 제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돕는 자들 아닙니까? 제사가 원활한 게 성전의 활성화예요.
근데 성벽을 만들어 놓고 봉헌식 전에 제사장과 레인의 명단을 말해주는 것은 이유가 뭐냐? 분명히 알아라는 겁니다. 성전과 성벽 모두가 다 목적이 뭐냐? 이게 포로귀환의 근본적인 목적인데 나라를 세운다든지 민족의 중흥을 일으킨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나라를 세우려면은 나라의 국무회의에 각 부처 장관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왜 제사장과 레인이 필요합니까? 하나님 그런 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나라 재건, 민족 중흥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럼 뭐 하는 것입니까? 나를 죽이는 일을 하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제사장과 레위인이 누구냐면 나를 죽여줄 땅꾼들이라는 겁니다. 나를 왜 죽입니까? 왜 나를 죽여줄 땅꾼들이 필요한 겁니까? 내가 뱀의 소굴이기 때문에. 뱀구멍 하나 찾으면 땅꾼들이 뱀구멍 하나 찾으면 그 뱀구멍 안에 수십 마리의 뱀이 우글거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뱀의 맛과 약효도 겨울잠을 자고 있는 뱀을 잡아야 맛있답니다. 모든 영양분을 몸에 축적하고 있기 때문에 뱀구멍 하나 잡으면 수십 마리 뱀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인격이 뱀구멍이에요. 뱀구멍. 우리 안에 수십 마리의 뱀이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사업해갖고 돈을 많이 벌었으면 기쁘겠다 라고 한다면 우리 마음에 배가 사업이라고 하는 이 세상의 일과 딱 붙어서 땅에 붙어 있는 겁니다. 거기에 뱀이 있는 거예요. 뱀이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 인격이 자식을 잘 길러서 자식의 형통을 통하여 내가 기뻐 보겠다. 그러면은 또 거기에 뱀이 역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외모를 잘 가꾸고 피부가 좀 매끈해졌으면 기쁘겠고 만족하겠는데 거기 뱀이 역사를 하는 겁니다. 내가 목회를 잘했으면 기쁘겠다. 목회조차도 땅에서 인간 세상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뱀의 역사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70인의 제자들을 쌍쌍이 파송시킨 뒤에 돌아와 보고를 받을 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귀신들이 너희에게 굴복함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등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기쁨의 근원은 하늘에 있음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있는데도 귀신 쫓아내는 것 때문에 기뻐하면 그게 귀신에 들린 거라는 거예요. 뱀에 사로잡혔을 때, 그러니까 뱀이 마지막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고육지책 뭐겠습니까? 나를 쫓아내는 것으로 기쁨을 삼아라. 이게 뱀의 고육지책이에요. 어떻게 하든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 뱀의 소원인데, 사탄의 소원인데, 이 사탄의 소원의 마지막 단계의 고육지책이 뭐냐? 사탄인 나를 이 땅에서 쫓아내는 것으로 너의 기쁨을 삼아라 라고 할 정도까지 우리의 마음을 땅에 묶어두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목회 현장에서 귀신을 쫓아내도 그것으로 기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늘로 기뻐하지. 그래서 땅꾼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는 하여간 지독할 정도로 정말 이 고래 힘줄처럼 끊어지지 않는 것이 뭐냐? 인간 세상으로부터 마음의 공백이 채워지기를 바라는 흡입력이 작용한다는 거예요. 자꾸 마음을 이 땅에 붙여서 뱀이 배로 땅에 대고 기어다니듯이 이 인간 세상에 마음을 붙이고 마음의 공백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 고래 힘줄처럼 강한 습성으로 우리에게 살아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과 레인 얘기를 해주고 성벽 봉헌식을 앞두고 제사장 레인 얘기를 해주는 것이 무엇이냐? 세상으로부터 차단을 하고 자꾸 세상에 배를 대고 마음에 배를 붙이고 마음이 배부르기를 원하는 나 자신을 잡아 죽여줄 땅꾼들의 이름을 기억하라. 그리고 제사장과 레인 그 뒤에 이제 쭉 나오면은 또 11조 얘기가 나와요.
이 땅꾼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해라. 이 땅꾼들이 누구냐? 나를 죽여줄 자들이다. 왜 나를 죽이냐? 내가 뱀의 소굴이기 때문에. 뱀의 소굴이기 때문에 뱀을 잡으려고 하기 위해서 나를 통째로 번제단에서 죽여줄 자들. 이 땅꾼들을 기억하고 땅꾼들이 살 수 있도록 해라. 너희 돈을 들여서 너를 통째로 죽여줄 자들의 생계를 보장해라. 굉장한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십자가 생활화가 왜 필요하냐면 내가 마음으로 사업을 잘해서 흑자를 많이 남기면 기쁠 건데 라고 마음을 먹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 판단, 내 생각, 내 행동, 내 말 모든 게 다 부패해버립니다. 통째로 부패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전적 타락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적 타락이라고 하는 건 왜 생기는 것이냐? 바로 우리 마음이 뱀처럼 이 인간 세상에 마음의 배를 붙이고 어느 것이든지 이 인간 세상에 있는 것들로서 기쁨을 얻으려고 생각할 때 그때 돈이라든지 뭐 인기라든지 권력이라든지 자식의 형통이라든지 승진이라든지 이런 등등의 일로 아니면 사소한 것이라도 명품백을 샀다든지 명품 자동차를 샀다든지 명품 아파트를 사서 들어가게 됐다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기쁨이 생길 때 또 기뻐할 수 있을 거라고 믿을 때 생각이 부패해버리고 판단이 부패해버립니다. 돈이 최고라고 하는 생각으로 돈을 추구할 때 판단하는 판단이 바를 수가 없고 생각이 바를 수가 없고 말이 바를 수가 없다는 겁니다. 돈을 추구하는 가운데 돈과 상관없이 아이를 키워도 그 아이를 향하여 타락한 내 습성이 나와서 그 아이를 어루만지게 됩니다. 같이 더럽혀진다는 거예요. 이게 전적 타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구원이 뭡니까? 하늘에서 온 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하늘에 있었던 적이 있었던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고는. 왜? 구원은 마음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하늘에 있었던 적이 있었던 예수님만이 우리를 하늘로 끌어올라 가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내 속에 뱀을 잡으라는 거예요. 내 속에 뱀을 잡지 않는 한 뱀의 유전자가 역사하도록 내버려 두는 한 내 마음은 하늘로 올라갈 기미를 드러낼 수가 없고 하늘로 올라갈 수 있을 만큼 자유로워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의 봉헌식의 제사장과 레위인 얘기를 하는 것은 성벽이 뭐라고요? 차단하는 거예요. 차단. 내가 의식적으로 이 세상으로부터 내가 차단되어야 된다. 내 마음이. 그것을 고백하라는 것이 성벽의 의미입니다. 그렇게 차단된 뒤에 자꾸 이 세상 것을 그리워하는 내 인격이 통째로 번제단에 올라가서 죽어버려야 된다. 그 나를 죽여줄 자들이 누구냐? 그 땅꾼들. 내 속에 있는 뱀을 죽여줄 땅꾼들이 제사장과 레위인이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 스스로가 제사장과 레위인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가 나를 통째로 죽이는 땅꾼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속에 끊임없이 뱀들이 역사하고 있으니까. 내 안을 들여다보면 하루 왼종일 뱀들이 꿈틀거리고 있는 뱀의 동굴이에요. 뱀의 구멍입니다. 끊임없이 틈만 있으면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으면 하고 바라고 있고 그것으로 기쁨을 담으려고 해요. 근데 우리 기쁨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이 기쁨이 될 수 있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십자가를 생활화하자는 얘기예요. 내가 나에 대해서 땅꾼이 될 수 있게 여건이 바뀐 것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나의 죽음이 그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주님이 죽으신 이유가 뭐냐? 저렇게 피 흘리고 살이 찢기시면서 죽으신 이유가 뭐냐? 못 박혀서 죽으신 이유가 바로 내가 뱀의 동굴이기 때문에, 뱀의 소굴이기 때문에 내 인격이 그 뱀 잡으려고 내가 죽어야만 되는 사건을 주님께서 대신 죽으신 것이다. 이걸 끊임없이 언제 바라봐요? 땅에다 배를 붙이고 땅에서 기쁨을 얻으려고 할 때마다.
내가 내 속의 뱀들을 죽이려고 나를 풀어 헤치고 죽이는, 번제를 드리려면 다 각을 떠야 되지 않습니까? 주님의 살이 다 찢겨 나간 거예요. 그렇게 나를 통째로 십자가에서 죽여야 하는 땅꾼임을, 그래서 만인 제사장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땅꾼임을 자처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 땅꾼 돼서 뱀의 소굴인 나 자신을 십자가에서 끊임없이 죽은 자로 고백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 한 믿음은 가짜입니다. 구원도 없습니다. 구원이 뭐예요? 구원이 주님의 십자가에서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따라 지금 내 마음이 하늘로 올라가서 지금 하늘로 기뻐하는 것이요, 지금 하늘로 기뻐하기 위해 추구하는 것입니다. 추구하는 그 과정 자체가 구원의 상태예요. 죽을 때까지 하나님으로 기쁘기 위하여 우리는 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기쁘게 될 것이다 말하지 않고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디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기쁨의 재료가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잖아요. 우리 모두 뱀의 소굴인 나를 통째로 십자가에서 죽은 자로 인정하는 땅꾼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민으로 산다는 것은 십자가 생활화의 주역이 된다는 것이요, 십자가를 생활화한다는 것은 곧 뱀의 소굴인 나 자신을 십자가에서 죽은 자로 확인하는 땅꾼 되는 것임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